12장 12절, 민수기 33장 4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민수기 33장 4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민수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물질과 탐욕에 대한 심판. 물질과 탐욕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처음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10대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 밤에 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이 10대 재앙의 심판은요, 3500년 전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심판하는 재앙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재앙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때도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제 7인과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바벨론의 근원지 세상.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음녀가 가득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음녀와 쾌락, 물질, 수많은 바벨론 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가 음행의 신, 둘째가 탐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물질의 신입니다. 셋째가 교만의 신인 것입니다. 이 신들을 10대 재앙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인 물질의 탐욕에 대한 신에 대한 심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 이집트에 흐르는 강인데 이 나일강의 또 다른 이름은 시홀이라고 합니다. 시홀. 이것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일강은 일정한 주기로 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흘러내려왔던 기름진 흙들이 이 범람할 때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여러분들은 아마 농사 지을 때 시꺼먼 땅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검은 땅, 황토도 있지만 검은 땅도 있거든요. 그 검은 땅은 참 영양분이 많죠.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이렇듯 나일강이 굉장히 옥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 옥토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심어도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곡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를 이용해서 쫙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수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되죠. 부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사람이고요. 이 부유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은 사람이 이 물질을 이용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돈 없는 사람보다도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돈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을 돌아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23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운수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애굽은요, 수많은 무역선들이 들락거리면서 곡물을 사고 팔고 수출입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질과 이러한 재물의 풍요가 많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일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애굽을 그래서 심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마지막 때도 바벨론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의 우상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녀 바벨론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 보시면은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 허영,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치장을 하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극도의 물질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사치와 헌영, 남을 의식하면서 분수에 넘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금액은 100원인데 그 이상 다른 사람을 보니 허영과 사치에 마음이 뺏겨서 150원, 심지어는 200원까지 쓰면서 사치와 허영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물질주의자, 탐욕의 신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금잔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잔은 보통 술을 따를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이러한 모든 쾌락에 술에 취하듯 취했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땅의 상고라고 얘기했거든요. 상인과 장사꾼, 무역상, 땅의 상고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부유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실로 상인과 장사꾼, 무역상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보게 되면요, 요즘 그 배달의 민족 한번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식당 이렇게 음식 주문하는 건데 그 배달의 민족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식당을 보고서 메뉴를 정해서 음식을 주문하면은 그 식당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물건을 건네줘서 배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배달하는 쪽에 연락을 해서 식당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줘서 배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을이 되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갑이 되는 그러면서 배달하는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이 건당 이렇게 그 배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토바이 사고가 요즘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땅의 상인과 장사꾼,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하게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요,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만이죠. 교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공도를요,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의죠.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과 97편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내가 꾸었다고 했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을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도와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황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 신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망하게 되죠.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물질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맞먹는 인격적인 실세인 양 세상에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없이 옷도 벗으며 물질 앞에서는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이라면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하는 아주 지금은 물질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까지도 서슴없이 파는 시대입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죠. 물질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면 혹은 저를 사랑하거냐 혹은 이를 중하게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어떻게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돈을 버세요. 돈을 벌되 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풍족하다가도 풍족하지 않는 게 돈인 것입니다. 돈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했지 사모하는 자가 그런다 그랬지 돈이 있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돈이 많아도요. 돈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믿음대로 돈보다 믿음을 더 앞세우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이 사모는요. 가인이 너는 죄를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너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죄에 젖어들었던 거고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인은 노새 땅, 황무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 시직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사모였어요. 죄를 사모하는 거.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것이고 믿음이란 것은 바늘 끝 들어갈 만한 틈이 없다는 것이 믿음이 바로 그러한 틈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한 얘기였던 거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많으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자기의 영혼이나 자기의 몸을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영혼을 파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로 영혼을 파는 사람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감이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아니면은 헌금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바랬던 청년이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모했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 청년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자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은 하늘을 사모하란 얘기죠. 천국을 사모하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란 얘기입니다.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신명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서성이라 그래요. 가정이 편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편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죠.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영혼이 잘됩니까? 마음이 말로써 다른 사람하고 다툼을 하고 마음이 딴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고 시험을 들게 했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질 않죠. 그런데 무슨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질 않는데. 근데 하고자 하는 일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말과 행동에 근신하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영혼이 편안하기 위해서. 또한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거지처럼 지낼 줄도 알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에 배부르고 궁핍해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고 고난은 통해서 사람은 단단해진다 그랬는데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궁핍과 풍부에 당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 일체는 모든 것을 얘기하죠.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환난 어떻게 하느냐면서 벌벌벌 떨면서 환난 급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마음을 단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좀 더 내면을 성장시켜서 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 안 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신경 안 써요. 왜? 네 멋대로 살라 그러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부모들에게 무관심 받는 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혼내고 때릴 때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게 환난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당할 때는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지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 당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물질에 눈이 멀고 물질을 사모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가인처럼 노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물질의 심판, 물질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처럼 스스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남이 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연단을 받아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 사모하는 거, 물질 사랑하는 거 그거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생활 가운데 행하면서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한번 체험을 하면서 부딪혀 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진짜 마음 가운데 느끼고 확신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그 단초가 되는 우리 사대교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